저는 지난주와 이번 주 계속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두 번의 장례를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던 이 운전을 하다가 심장마비가 오셔서 소천하신 대전 남북교회 한 남자 집사님의 장례식을 경험을 했고, 이번 주는 우리 박종철 집사님 아버님 박영규 목사님의 장례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교우들과 함께 우리 박영규 목사님의 장례식 문상을 다녀왔는데, 그 밤에 우리 박종철 집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감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례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는 입관식이에요. 입관은 이제 고인의 이 시신을 관에다 놓고 수의를 입혀놓고 나중에 잘 단장을 해드린 다음에 관에 뚜껑을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인의 얼굴을 마지막 뵐 수 있는 가장 뜻깊은 자리가 입관식인데, 그 입관식에 보통은 이 아이들은 잘 안 들어가거든요. 무서워할까봐.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 찬영이랑 시은이랑 이 아이들이 같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할아버지 그 안까지는 안 들어가고 이렇게 유리무늬로 되어 있는데, 그 안쪽에서 이제 장례 지도사가 이렇게 입관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는데, 찬영이가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지금 할아버지 천국에 있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할아버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죽음이, 이 땅의 사람들은 죽음이 고통이고 너무나 슬프고 아픈 일이다 라고 말하지만은,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님 믿는 믿음이 들어가니 이 아이들이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배운 것이지요. 죽음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요. 우리의 육신은 무덤에 들어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왕의 의자, 보좌에 앉아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을 거라는 것.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 들으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라는 분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세 개의 삶을 경험하는데, 하나는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의 삶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뱃속에서 엄마의 이 자궁에서 이 땅으로 태어날 때 그 탯줄이 끊어지고 이제는 입으로 폐로 숨쉬는 한 번의 죽음이 있어요. 한 번의 죽음 같은 경험을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 80년, 90년 이 땅을 살아가는 두 번째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지요. 이 땅에서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때, 그 죽음이라는 또 한 번의 과정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영생을 누리는 천국이 있다. 이것을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면 반드시 이 말씀에 약속한, 이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도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왕의 보좌에 앉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영광의 면류관을 돌려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들이 예배할 때, 이 24장로들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3주간 하늘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오늘까지 세 번째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우리가 교회를 배울 때 교회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했어요. 지상교회와 천상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지상교회, 천상교회. 지상교회는 이 땅의 교회들이죠. 천상교회는 바로 여기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네 생물과 이스라 장로들, 그곳이 바로 교회인데 믿는 자들의 모임이니까요. 교회의 뜻은 그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냐 했더니 하늘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예배가 이 땅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모형이에요. 모형. 원형이라는 거예요. 이 천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예요. 왜 불완전하냐? 교회가 이 구원이 불완전한 게 아니라 이 안에는 아직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성화와 견인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땅의 교회는 아직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입니다. 완전한 영화에 이르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그들이 영화롭게 변화된 그들이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의 원형이라는 거,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귀중한 샘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죽어서 이 예배, 하늘의 예배에 동참하겠지만 이 땅을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우리가 그 예배를 본받아 이 땅에서도 그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천상에서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예배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었어요. 둘째는 예배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라는 것이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24장로들이 왕의 의자에 그냥 앉아있지 않아요. 엎드려 일어나서 엎드려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올려 드리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고, 예배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가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기에 예배의 핵심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예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보십시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시간이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자꾸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이 세상은 전부 자기만을 얘기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면서 자기의 만족,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익, 자기의 즐거움,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삶의 중심이 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뭘 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우리의 몸, 영혼, 시간, 돈,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재능, 생명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엎드려 절할 때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려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11절을 보면은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중에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11절 지난주에 보다가 멈추었는데 오늘 한 번 더 이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당연합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 이게 예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몸과 영혼 모든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영광을, 가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우리는 매 주일이 되면 어쩔 수 없이 평생 예배드리며 살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자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주말에 전부 들로산으로 가서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에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까? 이유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기 때문이지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믿는 자들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모든 가치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게 제 게 아니라 원래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주일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지요. 매일 눈 뜨면서 고백해야 될 건,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하루의 모든 시간, 내 모든 하루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이런 자리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아까워하신 적은 없으신가 하고 물었었습니다. 혹시 이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너무 아깝다. 그리고 혹시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너무 아깝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었던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 만나고서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벅차오를 때 주님 앞에 매일 예배드리고 싶지 않았습니까? 찬양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겁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나가는 것 전혀 힘들지 않으셨지요? 어떻게든 교회에 더 나가려고 하고, 어떻게든 한 번 더 찬양하고 싶고, 어떻게든 한 번 더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머무르는 것이 너무 즐거웠었는데 어느 순간 그 감격과 은혜들을 다 잃어버리고,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이유로 주일날에도 스케줄들을 쫙 잡아놓고 주일날 1시간 빨리 예배드리고 가서 내가 딴 거 해야 되는데, 이 시간도 여기 앉아있으면서 머릿속에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뭔가 이루어야 될 목표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앉아있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의 이 방향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해요. 어찌되었던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찬양하지요? 어떻게든 말씀 듣지요? 여러분, 기도 한마디라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지,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지,
나는 주님의 것이지라고 하면서 주님께로 몸과 마음이 돌아가는 시간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말뚝처럼 박아놔야 돼요.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매주일 예배, 그리고 매일의 예배가 안 되면 수요일, 금요일이라도 나와서 어떻게든 안 되면 새벽이라도 깨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일으켜 주님 앞에 나와 있어야 이 자기중심성이 가득한 세상 속에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이 예배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분을 내 삶의 중심 자리에 다시 예수님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가치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예배이다. 이 예배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를 배웠어요. 왜 그래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근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마땅한가 했더니 이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 주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지라 하고서 그 다음에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습니다. 네, 이것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두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해석해야 될 우리 구절은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다.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기 때문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뜻은 무엇인가 했더니 여기도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보여주십시오. 이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이 주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자, 주목해 보세요. 지금 온 땅에 전쟁이 가득합니다. 자, 어제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다가 엄청난 폭격을 퍼부었대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전쟁과 기근과 난리와 소문이 가득해요. 지금 그 전쟁의 이슈가 너무 크다 보니까 다 묻혔지만 어느 나라에는 지진이 일어났고 어느 나라에는 홍수가 일어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음을 맞이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땅에 가득한 전쟁과 기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신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이실 수가 있느냐? 모든 탓을 신에게 돌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이 있다면 어떻게 전쟁 속에 저 죄 없는 아이들이 죽는 걸 가만 내버려 둘 수 있느냐라고 신을 탓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참 사랑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기근과 홍수와 지진들을 일으키실 수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정말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건 하나님 탓이 아니지요. 우리 인간의 탓이지요. 오늘 안영준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그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인간의 탐욕이지요. 자기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 탐심이 우상이 되어서 자기를 만족하게 하기 위한 전쟁을 벌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이렇게 기근과 홍수와 지진과 난리에 신음하게 되었습니까? 인간의 탐욕이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하신 이 완전한 자연을 자기의 탐욕으로 전부 개발하고 이 땅을 망가뜨리고 있으니 이 세상이 신음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탓을 할 게 아니라 우리를 탓해야 돼요. 인간을 탓해야지요.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전쟁과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증거들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가? 인간이 얼마나 탐욕적인 존재인가 보여주는 거지요. 이런 세상을 그냥 인간에게 맡겨두면 이 세상은 분명히 망하게 되어 있어요. 맞죠, 여러분? 이 세상 다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 오늘 말씀 보니까 만물이 주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있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 이 세상의 탐욕,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때가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기에 무엇이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우리는 판단을 내릴 수가 없지요. 지금 이스라엘은 저 하마스가 저렇게 인질들 잡아가면서 학살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 벌이는 게 당연하다. 전쟁의 당위성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얘기해요. 하마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우리가 살던 땅에 쳐들어와서 자기들의 땅을 다 빼앗고 우리의 터전을 전부 무너뜨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이 당연하다.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됩니까?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의 선과 악을 판단할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 정의를 행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어쩔 수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한 정의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선과 악의 주관자세요. 그 선과 악의 진정한 주관자이신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인이 번성하는 것 같고 힘 있는 자가 권력을 누리며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군림하는 것처럼 보면서 무전유죄, 유전무죄죠. 무전유죄하면서 돈 많고 권력 많은 사람이 잘 사는 세상, 이 썩어질 세상, 이 정의가 사라진 세상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를 세우실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이 다 무너지고 이 세상에 인간이 탐욕과 죄악으로 쌓아놓은 모든 바벨탑들을 다 무너뜨려 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악을 멸하시고 의로움을 세우시는 그 정의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지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의 죄와 악, 탐욕과 우상과 모든 더럽고 추한 죄의 모습들이 다 청소되어지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연합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영화가 이루어질 때.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 영화를 다시 보게 될 텐데 그때 이 말씀을 더 드리려고 그래요. 주님이 이루실 나라, 완전한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이 만물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이 망해가는 세상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완전한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로 만드실 뜻,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 땅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난리와 소문이 가득한 때에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신을 거부하며 신을 미워하며 신을 경멸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 만물 속에 누구도 들어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요.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뜻 안에, 그 뜻 안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우리는 반드시 그 24 장로들의 무리 가운데 함께 들어가서 우리도 이렇게 찬양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나의 삶을 당신의 뜻대로 인도해 주셔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선하신 인도하심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면관을 벗어드리며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에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의 뒤안길이 다 보일 거예요. 그 모든 길을 우리가 다 보게 되면서 그 길에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는지, 얼마나 그분이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나이가 40 중반을 넘어가면서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었어요. 40 중반이 되면서 되고 50을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세요. 기억나게 되는 거예요. 제 어렸을 때 기도하는 중에 그때 내가 그랬었지. 잠자려고 누워있다가도 그때 그랬었지. 그러면서 과거의 일들을 자꾸 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거기 그 과거의 경험들 가운데 제가 잊어버리고 있던 옛날의 부끄러운 죄의 모습. 그때 내가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그 죄의 모습도 기억나게 하시고 부끄러운 일들도 고백하게 하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찔했던 순간들도 기억나게 하십니다.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 등에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저는 목사가 안 되었으면 머리 이렇게 길고서는 가서 헤비메탈 그룹에서 기타 치고 있었던지, 아니면 학생운동 하는데 들어가서 노동자 그룹에 들어가서 데모하면서 아마 지금도 뭘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저를 불렀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야, 너 그때 너 여기 정말 중요한 그룹인데 너 들어와 보지 않을래? 제가 그때 그 친구 찾아 들어갔으면 공장 갔을 거예요. 제가 기억나는 게 또 있네요. 그때 그 당시에 대마를 권유하던 친구도 있었어요. 너 좋은 거 있대더라. 너 이거 한번 해보지 않을래? 여러분, 그런 순간순간에 주님이 저를 막아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정말 아찔했던 나의 그 삶의 순간순간, 그때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 거예요. 너 안 된다. 너 거기 가면 안 돼. 너 여기 있어야 돼. 너 그 말 들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대로 살도록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때그때마다 개입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셨구나, 그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경험에 떠오를 때마다 회개와 동시에 감사가 터져 나와요.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앞으로 누가 저에게 물으면 너 어떻게 인생을 살려고 하냐? 목사님은 목사님의 인생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없습니다. 그럴 거예요.
제 인생의 계획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왜요? 제가 제 인생의 계획을 세워봐야 그게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무익하고 얼마나 잘못된 길로 할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제는 저에게 아무런 소망을 두지 않아요. 쉬운 둘이 되어서 목사로 30년을 살았으면 사역자로 이제 뭔가 됐을 것 같지만 천만에요, 여러분. 저는 죽을 때까지 저를 믿을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 믿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완전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셔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이것이 날이 갈수록 더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의 고백입니까? 얼마나 감사할 제목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라고 말하지 않고 네가 선택하는 대로 네가 책임을 져라. 네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네가 갔다가 잘못되면 너 잘못이니까 네가 그거 다 처리해라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어두운 결과를 얻겠습니까? 여기 자신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여러분이 지금 하려고 하는 선택이 마침내 좋은 결과를 무조건 맺게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분께 더 맡기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요일마다 선지서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지난주에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진 것인지 아십니까? 남유다 왕국이 망해갈 때예요. 바벨론이 세 차례나 남유다를 침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이 땅을 초토화시켰던 그 멸망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해가 안 되지요. 나라가 망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희망을 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나라의 죄악을 하나님이 고치셔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이루어져야 사랑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비록 지금은 고통이요, 비록 지금은 아픔이지만 이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그 나라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해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때 나를 찾으면,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때가 있지요. 그분의 뜻을 전혀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나?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나? 왜 나를 이렇게 어려움 속으로 자꾸 밀어넣으시나?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삶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분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게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시간이에요. 세상을 향해 나가 있던 우리의 몸과 생각과 여러 가지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선하신 아버지이시고 내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깨닫게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계속 드려야 돼요. 예배는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없으면 마음이 굳어져요. 세상이 보여요. 하나님을 보는 데서 시선이 자꾸 내 현실을 바라보고 내 문제를 바라보며 이 땅을 바라보다 보니 마음의 근심, 염려, 좌절, 실망, 어두운 생각들과 감정들이 가슴속에 가득 차면서 탄식과 한숨만 나오고 찬양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자꾸 그 안에 함몰되어 깊이 빠져들어가게 돼 있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런 일들을 반복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함몰되어 있는 그 어둠의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이 어디예요?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그 어둠 속에 여러분 묻혀서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나는 너무 불쌍한 인생이야, 에이구 나 같은 인생 빨리 죽어버려야지 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때 말씀을 펴고 아니요 하나님, 저 말씀 들을래요. 저 하나님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 좀 건져주세요, 구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붙드는 자리가 바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집에서 때에 따라 찬양 들으십시오. 세상 노래 듣는 건 멈추시고 찬양 틀어놓으시고 그 찬양 속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흘러나오도록 회복해 보십시오. TV를 끄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자리, 여러분의 삶에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왜 그래야 되느냐? 그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선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큰 소망이요, 우리 삶의 기쁨이기에 영광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다라는 이 고백에는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두 번째는 만물이 주님의 뜻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는 거예요. 따라 봅시다. 만물이 주님의 뜻을 위해 존재한다. 아멘. 지금 24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벗어서 돌려드리면서 만물이 내가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생각되어집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세요? 오늘날 주객이 전도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 이런 일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나 사랑하신다며요. 그럼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여나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도움이 오지 않고 일이 풀어지지 않고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놨더니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 앞에 감 내놔라, 배 내놔라,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달라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당연하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잘못되었지요.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려드릴게요. 헌금 드리는 것도 헌금 드려드릴게요. 내가 이렇게 드리니 당신도 나한테 이만큼 해주셔야지요. 여러분, 마치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지니 아시죠, 여러분? 지니가 하나님이에요. 신이에요, 여러분. 전지전능한 존재인데 나타나기만 하면 뭐라 그래요? 뭘 해드릴까요, 주인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무조건 나 도와주셔야 되고 기도하면 다 들어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줘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뭔가 잘못됐지요. 왜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까? 오늘날 기독교 안으로 세상에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그래요. 예전에 조엘 오스틴이라는 분이 큰 미국의 큰 교회 목사님인데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이런 책 써냈어요. 보니까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뭘 해도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인 것처럼 묘사해 놨어요. 그 교회가 너무 부흥했어요. 왜요? 너무 듣기 좋으니까. 하나님이 뭘 해도 우리를 도와주신다니.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는 하지 않으시고 해달라는 건 다 해주신다. 얼마나 편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 하지 말라는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다 해줘요. 이게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죄성과 얼마나 연합이 되기 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 거기에 포함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들 마음에 거부 반응이 된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또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 살아요. 주인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아요. 주인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춰요. 왜 그러십니까? 왜 멈추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유를 몰라도 주인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뭘 요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아들까지 내어주었으니 내가 어찌 너희에게 무엇이든지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뭐를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미 다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까지 내오신 하나님 앞에 뭘 더 달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다 줬다. 앞으로도 줄 거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이 순서, 이 질서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질서와 뜻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에 여러분, 내가 이제는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며 나의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써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예배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3주째 하늘의 예배를 살펴보았어요. 이 하늘의 예배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 자리에 다시 모셔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참된 예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된 예배는, 시작.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오. 나의 삶은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있으며 나는 주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자리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의 면류관을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지요? 우리의 생명,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우리는 엎드려 있습니다. 이 예배의 중심, 이 중심이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